자, 현대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어떤 적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원주의다, 아니면은 청소년들이 빠져있는 헤비메탈이나 아니면은 락 음악이다, 아니면은 마약이다, 알코올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보다도 더 위험한,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것을 두 가지로 들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런 세상 문화랄까요? 자기중심, me first, 자기중심으로 되어지는 이런 문화들. 또 한 가지는 대리만족 문화입니다. 대리만족 문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 막상 주인공으로 뛰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 그것을 대리만족하는 관중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아니면 수억에 이릅니다. 요즘에는 대중매체가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메이저리그 지금 월드시리즈 하잖아요. 그 뛰는 사람은 불과 야구는 9명이죠. 9명, 18명이 뛰는데 미국 전역이 전부 그거에 그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악도 보십시오. 노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리만족하며 즐기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영화도 그렇습니다. 막상 주인공은 몇 명인데 전부 스크린을 통해서 거기를 즐기고, 드라마도 똑같고, 이 시대의 어떤 대중문화, 이것이 교회에 은근히 들어와 있어요. 교회 와서도 막상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아니면 또 일부에서는 장로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혹시 구경꾼으로 오진 않았습니까? 영화 티켓 사가지고 영화 보러 가는 이런 마음으로 오진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공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관중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주인공으로 만난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은 1대1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은 지금 이 시대의 대중문화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하나의 관중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으로 그들에게 복이 임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십자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면서 모두가 다 떠나간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월드시리즈 한참 하고 있어요. 모두가 거기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우승 반지가 딱 결정되는 순간 한 달이 안 가서, 일주일이 안 가서 그 감동은 다 사라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며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유일하게 그 감동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경기에 참여해서 함께하고 우승했던 그 승리자, 챔피언만이 그 감동을 영원토록, 아마 죽는 날까지 거기에 참석해서 우승했던 사람들은 그 죽는 날까지 그 감동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대중들, 참여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주인공으로 서지 못하고 관중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말씀이 진한 감동을 받을 때는 뭔가 진하고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고 내가 변화된 것 같은데, 딱 돌아서는 순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감동은, 그 은혜는 사라지고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잊어버리는 모습. 이것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전부 이 관중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1대1로 예수를 만난 사람, 예배 때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처럼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를 체험한 사람은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사랑을, 예수의 그 감동을. 내가 기도해서 예수 만나고 그것이 응답된 것은 그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쌓이는 열매로 쌓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런 열매를 가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한 번의 만남으로 통해서도 어떤가 하면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그래요. 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참 여러 산을 넘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여러 지경들, 여러 담들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압니까? 믿음의 세계, 한번 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믿음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이 있고, 이것을 넘어갔을 때 온전히 믿음의 주인 되는 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 만나기까지 그가 넘어갔던 이런 산들, 4가지의 큰 산이 있어요. 이 산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신앙생활 하는 데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입니다. 자, 먼저 보십시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12해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멈추지 않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10이라는 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3이라든지 10이라든지 7이라든지 1000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올 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숫자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되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런 숫자는 안 나옵니다. 97, 113 이런 숫자는 잘 안 나와요. 보면 3, 7, 12, 24 아니면 1000 뭐 이런 거의 한정된 숫자가 나옵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숫자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하는 것은 12는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것은 12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주 어떻게 보면 완전수, 오래도록, 다시 말해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오래도록 고통받은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여인은 그리고 이런 혈루증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좋다는 의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해졌다. 가진 것 모두 허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오래도록 같은 병에서 낫기 위해서 온갖 것 다 쫓아다니고, 좋은 병은 다 쫓아다니고, 있는 것 다 허비했는데도 더 나쁜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아마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고,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의원에게 했는데 배신감도 느낄 것이고, 실망하여서 좌절한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면 많은 사람이 어려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을 닫고 자기 성 속에 갇혀 살기 쉽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려요. 이 사람은 병도 난다 그러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품는다더라. 이 사람 병자들도 많이 고쳐준다더라. 아마 이 여인 속에 이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들겠습니까? 솔깃하겠어요?
솔깃한, 귀로는 솔깃하지만은 그 속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뻥치고 있네, 거짓말 치고 있네. 아마 여러 번 속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 하더라도 먼저 내 마음이 어떤가 하면 그런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내 마음이 더 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움츠러듭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이 뭔가 하면 분명히 그 마음에 어떤 의원이 좋더라, 어떤 사람이 좋더라, 이런 소리 들었을 때 또 거짓말 치고 있네, 내가 지금 한두 번 속았나? 그런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이중적인 생각, 한쪽에서는 귀가 솔깃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또 속이고 있네, 또 상처받을까 싶어서 자기를 감싸는 이 마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아마 이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한 번 더 속을 것인가, 아니면 한 번 소망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내가 움직일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 자신을 먼저 넘어야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스러운 이야기하고 기적의 이야기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은 많이 속아봐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100% 응답된다면 무조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 때로는 어떤 거 보면은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기도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기도하다가 아예 그냥 저 속에 내려놓고 묻어두고 있는, 쉽게 말해 세상 말로 하면은 포기하고 있는 이런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라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요,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대요. 한쪽에서는 이런 마음이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마음, 한쪽에 오는 이 마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이거에 대해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믿음은 뭔 줄 압니까? 믿음은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분명히 지금까지 내 재산 다 갖다 줬는데도 의원이 못 고치는데, 또 한 번의 예수의 소문, 분명히 못 고칠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것을 내 마음,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넘어가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인 줄 믿습니다. 이건 못 내려놓으면 아무리 좋은 소식, 진리를 이야기할지라도, 늑대가 나타났다고 참을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속았어, 너무나 상처받았어, 이리 치고 저리 쳐서. 그래서 진리를 외쳐도 잘 안 들어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안 열어.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을 넘어가는 것,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내 생각과 상식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항상 그걸 내려놓고 새로 출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옛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난히 새롭게란 말을 많이 씁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새 찬양을 드리라. 새롭단 말이 뭔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이런 생각, 이런 경험이 있더라도 이것을 내려놓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새롭게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말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속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우리 경험 의지하다 보면 아무것도 믿음의 세계에서 한 발도 발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내 경험, 내 상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비록 속을지라도, 비록 안 될지라도 항상 매일매일 삶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역사가 나요. 오늘 이 여인이 옛날 경험하고 아이고 옛날까지 지금까지 안 됐는데 하면서 그랬다면 아예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그냥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사람은 수없이 그들이 도전하고 했지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못 고친다는 아예 사회 관념 자체가 이것은 불치병이다, 아예 낙인 찍어버린 이런 사람, 아예 사회가 그렇게 찍어놨는데 스스로도 어떻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병자예요, 나는 아예 안 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경험을 의지했다면 아예 나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생각을 내놓고 어떤가 하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좀 어린아이처럼 좀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생각, 여러분 경험 의지하지 말고 좀 매일매일 속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바보처럼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어제 기도해서 안 들어줬더라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안 들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저는 지나고 보니까 요즘 보니까 참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기도 응답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너무 많이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줄 때는 그냥 몰아줘요. 내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린까지 몰아서 줍니다. 절대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자, 오늘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치유받기까지 두 번째 넘어야 할 산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을 넘어야 돼. 오늘 보십시오. 그 당시 시대 사람들 어떤 줄 압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크게 강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어떤 이 혈루증 환자는 어떤 줄 압니까?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 율법으로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은 정한 사람, 보통 사람 만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만지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 부정하면 얼마나 복잡한 줄 압니까? 그 당시 율법에 보면 어떤 경우는 부정하면 일주일 동안 격리대가 있게 돼야 되고, 또 아니면 옷을 빨아야 되고, 때로는 어떤가 하면 불태워 없애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정결의식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나 터치하고 내가 부정했어, 내가 또 다른 사람 터치하면 저 사람도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전염병처럼 수많은 사람을 이 보통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혈루증 환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사람들 근처 오면 안 됩니다. 근처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괜히 터치했다가 그 사람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번 움직였다 하면 온 동네가 소문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움직였네, 피하세. 왜?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도 앉게 되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터치했던 물건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참 보십시오. 이것 극복하기, 이 여인이 움직이는 곳마다, 또 예수님 가는 곳, 예수님 조용히 혼자 다니면 괜찮은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일으습니까? 이 여인이 체면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했다면, 자기 마음에 비록 결정했더라도 내 마음에는 혼자 결정하고 이제 가야지 했지만은, 이 앞에 있는 이 군중들, 이 시선들을 의식했다면 예수님 앞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극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체면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에는 지금 뭔가 차가지고 폭발시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나 같은 이런 멋있는 옷 입고 나 같은 멋있는 여인이 내가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 그러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도하고 싶어도 이러다 마는 거예요. 내 속에 가득 찼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관중으로 있지 말아요. 관중이 아닙니다. 1대1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또 저거죠. 이 풋볼철이죠.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 운동할 때 보면은 자기 몸을 다 바쳐서, 관중은 그냥 거룩하게 좋은 데서 앉아서, 어떤 사람은 TV 앞에 한번 앉아서 보지만은 거기서 경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서 1대1로 경기하는 자처럼 그렇게 뛰어드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체면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막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는 잘 우리의 채통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이 체면보다 보면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서 우리의 삶,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람 앞에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매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1대1의 관계로 이 체면을 극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여인이 이 체면을 극복하고 과감히
자기 정면으로 못 나. 사람들이 그거 하니까 자기를 아마 변장했을 거예요. 뭘로 덮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서 터치했어요. 뒤로 가서. 그리고 나니까 자기 몸에 치료가 되어집니다. 치료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나를 터치했구나. 누가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왔구나. 치료받은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찾는 거예요. 제자들도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말할 때 이 여인이 그 앞에서 당당히 자기를 밝혔다는 사실. 쉬운 일 같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여인이 나타나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저 부정한 여인이 전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 손이 닿고 터치되게 다 부정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는 만약에 이 여인이 나타나면 아마 이 여인 죽이려고 그랬을 겁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우리 다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 망하게 만들 일이냐? 아마 돌로 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여인이 부정한 몸으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터치한다는 것.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 터치하면 예수까지도, 정결한 예수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율법적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대중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고 과감히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공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여인입니다 하며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신약성의 사도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세례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중 앞에서, 만민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 앞에 과감히, 오늘 이 여인이 예수 앞에 선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 앞에 과감히 달린 겁니다.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못 박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앞에 설 때 오늘 이 여인이 육의 치유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영혼의 치유까지 일어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 평강의 복을 받으며 그 영혼의 자유함까지 없는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자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극복하고 마지막 예수 앞에 당당히 서는 1대1로 만날 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은 주인공으로 서고 치유의 체험을 하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그 관중들은 예수의 능력을 구경꾼으로 보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해요. 아마 이 여인은 이 사건을 위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아마 이제는 만민 앞에, 지금은 사람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만민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 전가하는 자로서 아마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줄 믿습니다. 1대1로 여러분 구경꾼으로 서지 마십시오. 이 시간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들을 넘고 자기 생각 경험을 넘고 사람의 의식을 넘고 두려움을 넘고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여인의 치료함의 역사가,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